오늘 시편 80편 강해입니다. 시편 80편은 기원전 732년에서 722년 사이에 북왕국 이스라엘에 아시리아가 침략을 해서 전부 파괴된 사건, 그때 지어진 것으로 봅니다. 여기는 특별히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거의 그게 확실하다고 봅니다. 요셉이라는 말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지파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베냐민과 함께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렇죠? 맞죠? 요셉과 베냐민,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어느 지역이냐면은 남왕국 유다가 아니라 북왕국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이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중심되는 지파를 말합니다. 시편 80편과 시편 23편이 비슷합니다. 뭐가 비슷하냐면요, 여호와를 목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23편과는 달리 시편 80편은 완전히 파괴된 상황에서 쓴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는 뭡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쓰고 있지만 시편 80편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라면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부를 힘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보면서 이 시편 기록자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고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 시편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공동체가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3절은 탄원 및 간구입니다. 이게 뭡니까? 한탄한다고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 것과 그리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목자라고 부릅니다. 여기 목자이신 분 출세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목자라고 부르니까 여기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한 것은 시편 23편과 80편 뿐입니다. 직접 비유한 거는요. 하지만 창세기 28장 15절에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도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도 창세기 28장이 아니고 48장입니다. 48장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썼을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15장 12절에서도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인도한다는 말은 목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목자로 직접 표현한 경우는 많지 않지만 목자로 비유한 곳은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자이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 1절에서 3절에게 나옵니다. 부탁은 들어달라, 빛으로 나타내달라, 능력을 떨쳐달라, 구원해달라, 이런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에도 나옵니다. 보고 듣고 알고 인도하러 왔다. 이거를 하나님 편에서 한 말을 사람 쪽으로 썼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빛으로 나타내달라는 건 뭡니까? 보여달라는 겁니다. 보고 듣고 또 능력을 떨쳐달라는 건 뭡니까? 알려달라는 겁니다. 또 구원해달라는, 인도해달라는 겁니다. 즉 출애굽기는 하나님 편에서 말한 것이라면 시편 80편에서는 사람 편에서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나타나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셔서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달라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하나님이 목자예요. 양을 치는 목자인데 양들이 귀를 기울여 주세요 하고 외쳐요. 매 하고 외쳐요. 뭔 소리예요? 목자가 지금 자기를 보지 않고 있거나 목자가 주무시고 있는데
양은 어떤 상황에 있어요?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하고서 하나님께 소리쳐 외치는 겁니다. 제발 좀 들어주세요. 내 말 좀 들어주세요. 하고 다른 양이 잡혀가는 걸 보고 외치듯이 그렇게 소리쳐 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빛으로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빛으로 나타내는 말이 어디 나옵니까? 민수기 6장 25절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아론의 아들들에게 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라는 말에서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빛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을 빛으로 표현합니다. 빛을 봤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봤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은 빛과 같기 때문에 시편 기록자는 기도하면서 들어주시고 일어나셔서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달라는 것은 우리들을 봐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은 빛이 우리에게 비추겠죠. 그래서 우리 좀 봐주세요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능력을 떨쳐달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잠자던 목자가 양의 울음소리를 듣고 깨어나서 바라보고는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능력을 떨치는 겁니다. 벌떡 일어나면 뭐예요? 그 다음에 행동을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떡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뭡니까? 구원하러 와달라는 것입니다. 일어난 다음에 뭐 해요? 쫓아와서 몽둥이를 들고 쫓아내고, 아니면 딴 길로 가고 있으면, 낭떠러지 가고 있으면 쫓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막겠죠. 그리고 되돌아가라고 하겠죠. 바로 그런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이 네 가지 그림 다음에 나오는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3절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랬습니다. 근데 원어에서는요, 회복시켜 달라는 말이 아니라 돌아서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히브리어에서 이 말은 뭡니까? 샥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돌아서게 해주세요. 누구를 돌아서게 해줘요? 우리 좀 돌아서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싹 하고 돌아서게 해주세요. 왜?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고 가는 것과 같아요. 마치 양떼가 목자는 딴 데 앉아 있는데 엉뚱한 데로 막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그래서 돌아서게 해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쫓아와서 저쪽 가서 반대편에서 막고 드립다 돌리지 않으면 계속 하겠죠. 하나님, 쟤들 좀 몽땅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해주세요. 이게 회복시켜달라는 말입니다. 그 중에 양 한 마리와 같은 이 시편 기록자가 백성들이 다 딴 길로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일어나셨어요? 쟤들 보세요. 딴 데로 가고 있잖아요. 빨리 쟤들 좀 돌이켜서 목자이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이게 시편 기록자가 1절부터 3절까지 하는 기도입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기도예요. 두 번째로 4절부터 7절에서는 군대이신 하나님입니다. 4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 만군의 하나님 그랬는데 이 말은 주는 군대이신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 군대래요. 강한 군대입니다. 하나님은 군대라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뭐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선한 목자에서 군대로 바뀌었어요. 왜요? 선한 목자는 왜 필요해요? 딴 길로 가고 있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양떼를 돌아서게 하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에요. 돌아서서 제대로 가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또 뭐가 필요해요? 지켜주는 게 필요해요. 그렇죠? 악한 대적들이 잡아먹으려고 할 때 그걸 싸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이제 그냥 목자에서는 약한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군대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군대래요. 강한 용사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그런 복음성가가 많죠. 강한 용사 뭐 이렇게 부르는 찬송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하고 있는데 듣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분노해서 하나님이 등지고 돌아서 있는 용사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은 뭘 하고 있어요? 눈물로 빵을 먹고 눈물을 물리도록 마신다고 했어요. 이게 뭔 소리예요? 계속 눈물을 흘린다는 얘기예요. 계속 눈물을 흘리니까 눈물에 빵이 젖어요. 또 뭐예요? 눈물을 질리도록 마신다고. 계속 꿀꺽꿀꺽 넘어가죠? 넘어가게 돼 있어요. 눈물을 많이 흘리면요, 이 코 속에서 입으로 연결된 관으로 해서 계속 눈물이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시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울다 보면 계속 눈물 꿀꺽꿀꺽 마셔요.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물리도록 마셨다고요. 뭐예요? 슬픔에 잠겨서 하염없이 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원수들이 어떻게 해요? 조롱하고 비웃고 있다는 거예요. 7절에서 다시 또 나타난 강구는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회복시켜달라는 것이 돌아서는 건데 여기서도 돌아서게 해주세요라는 말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아무런 힘도 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시편 기록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게 해주세요. 이번에는 군대이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아서게 해주시고, 또 4절에서 또 뭡니까? 등지고 있던 하나님께서 돌아서서 분노를 풀어주세요. 이런 뜻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울고 있어요. 근데 분노를 풀어주세요. 4절에서 얼마나 오랫동안이라는 말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기도하다가 지쳤다는 거예요. 시편 기록자가 하나님의 분노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 기도가 잘못됐으면 왜 분노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죠. 근데 왜라고 안 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울어야 됩니까? 무슨 소리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울어야 됩니까? 언제 용서해 줄 건데요? 언제 분노를 풀어주실 건데? 이 소리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본체만치 하고 울게 둘 거예요? 눈물을 마셔서 배 터질 것 같아요. 눈물이 다 젖은 빵을 먹었어요. 계속 하염없이 울고 있잖아요. 쟤들 좀 보세요. 이제 그만 우리 눈물 닦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이런 소리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을 본체만치 하시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아보는 날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입니다. 본체만치 하다가 돌아보면 뭐예요? 그래도 불쌍한 내 새끼들 하고 돌아보시는 것이 그날이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 달라는 겁니다. 주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얼굴이 광채가 나고 빛이 난다고 했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빛이 났다고 했죠? 그것처럼 그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 달라는 겁니다. 그 얼굴을 이스라엘에게 비춰서 환히 비춰주는 날은 곧 구원의 날이에요. 왜?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둘러보시고 가만두겠어요? 원수 대적들은 손 한 번 까딱하면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돌아서 보시는 날, 그날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미지는 뭡니까? 전사, 용사이신 하나님입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는 뭐예요? 목자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아서게 해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역할이에요. 목자는. 용사는 뭐예요? 이제는 분노를 풀고 이스라엘에게 벌을 주지 않고 용서하면서 대적으로부터 지켜주는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8절부터 11절은 농부이신 하나님이 나와요. 세 번째부터는 이제 농부이신 하나님이 나오는데, 농부이신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14절에 그 말은 보살펴 주십시오입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목자이신 하나님께는 인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그 군대이신 하나님께는 뭡니까? 7절에 나와 있다겠죠?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랬죠? 근데 세 번째로 이번에 농부이신 하나님은 보살펴 주십시오. 뭘 보살펴요? 농부가 뭐를 해요? 포도나무나 농작물을 보살피죠. 벌레도 잡아주고 가지도 잘라주고 하면서 다듬어 주죠. 그것처럼 보살펴 주십시오. 하나님은 농부라는 말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도 하셨죠. 뭐라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한 것은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그런 말입니다. 먼저 8절에서 11절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뽑아오셔서 심으셨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 있던 포도나무 한 그루를 뽑아오셔서 심으셨어요. 그런데 어디다 심었어요? 가나안 땅에 여러 나라들을 쫓아내시고 심으셨다고 했어요. 원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심으셨어요. 마치 뭐와 같아요? 들판에 미시시피 어디 49가에 소나무가 쫙 있는데 그거를 싹 베어내고 뿌리까지 다 캐난 뒤에 거기다가 포도나무를 심는다. 이런 것과 같아요. 지금 여러 나라들을 뽑아내시고 그 자리에다 심으셨다는 거는요. 다른 나무를 다 뽑고 깨끗이 일군 다음에 거기다가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그 역사를 되새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가꾸셔서 그 뿌리가 땅에 깊이 내리게 하시고 무슨 소리예요? 그런 거 심을 때 어떻게 해요? 땅을 깊이 파죠. 일구죠. 일군 다음에 부드럽게 한 다음에 거기다 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땅을 그렇게 일구셨다고요. 가꾸시고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나무가 온 땅에 차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무를 심으면 먼저 뭐가 됩니까? 뿌리가 번져서 자리를 잡아야 돼요. 뿌리가 잡으면 그 나무는 사는 것입니다. 뿌리가 잡힌 뒤에 하는 것이 뭡니까? 그 다음에 나무가 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뒤에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의 온 땅에 가득 차게 됐다. 진짜 포도나무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은요. 신명기 11장 24절에서 온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영토의 범위가 나와요.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하면 어디서부터? 남쪽은 광야에서부터, 북쪽은 레바논 산간 지방까지, 동쪽은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서쪽은 지중해까지 다 당신들의 영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80편 기록자는 이거를 시적으로 쓴 것입니다. 잘 보세요. 10절에서 산들이라는 말은 남쪽에 시내산이 있는 광야를 말해요. 이스라엘 남쪽 저 끝에 아라비아 광야 저 끝까지. 지금은 거기는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에요. 그 남쪽 저 끝까지예요. 거기에 시내산이 있는 곳까지. 거기서부터 북쪽, 그건 어디예요? 백향목이라고 그랬죠? 백향목은 레바논의 백향목이에요. 레바논은 북쪽, 이스라엘 북쪽 경계 위에가 레바논이거든요. 거기는 뭐예요? 백향목이 유명해요. 레바논 국기는요, 빨간색, 흰색, 빨간색 이렇게 삼색기에다가 하얀 바탕이 있는 가운데 백향목 그림이 딱 새겨져 있어요. 그게 현재 레바논 국기예요. 그만큼 레바논의 백향목은 유명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뭐를 썼어요? 레바논의 백향목을 썼어요. 벌레도 안 먹고 오래가는 좋은 나무예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백향목은 뭡니까? 레바논 지방까지 이 소리예요. 레바논 지방까지. 또 11절은 그 가지가 지중해까지 뻗었다는 것은 서쪽 끝까지 뻗었다는 것입니다. 또 세순이 유프라테스 강까지 뻗었다는 것은 동쪽 경계가 바벨로니아 있는 이쪽까지 뻗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 말씀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지키면 그렇게 해주겠다. 꿈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다윗 시절밖에 없었습니다. 다윗 시절에만 거의 이 말 그대로 거의 됐고 다른 시절에는 그렇게 된 적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이고 다윗 시대에만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이 멸망한 상태에서 뭐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다시 이루어지길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12절에서 16절은 현재 포도원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현재 포도원의 상태는 전쟁에서 패하고 대적들에게 정복됐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번성한 포도원은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제 황폐하게 된 포도원도 역시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셔서 막아주셨는데 울타리를 헐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대적들이 들어와서 지나간 사람이 들어와서 마음대로 따먹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부셨다는 거예요. 열매를 따먹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멧돼지가 와서 땅을 판다고 했는데 어떻게 파요? 멧돼지들은 어금니로 갔다가 땅을 들이받고 뿌리를 캐내요. 그래서 뿌리를 씹어먹고 그래요. 그래서 포도나무 뿌리를 다 씹어먹어요. 또 다른 짐승들이 또 와서 역시 먹어치워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꼴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세요. 멧돼지가 다 파내고 다 뜯어먹고 다른 동물이 와서 다 뜯어먹고 포도나무 꼴이 말이 아닙니다. 14절에서는 다시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막강하신 군대이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셨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 주세요.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이 포도나무들을 보살펴 달라는 거예요. 지금은 농부가 없는 포도나무 밭과 같아요. 제 아내가 없는 우리 집 뒤에 텃밭과 같아요. 잡초가 우거져 있어요. 내가 꼭 뽑아줘야지 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어디. 집사람에게 하루 전날 뽑아놔야지. 자, 뭐예요? 돌보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무성하게 잡초만 가득하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니까 이제는 멧돼지도 뜯어먹고 다른 짐승도 뜯어먹고 지나는 사람들이 열매도 따먹고 열매는 지나가는 사람이 다 따먹어서 없고 잎사귀 뭐 이런 것 짐승들이 뜯어먹고 뿌리는 멧돼지가 뜯어먹고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엉망진창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군대이시면서 포도나무를 돌보시는 용사이세요. 반대로 바뀌었죠? 예, 하나님은 군대이시면서 포도나무를 돌보는 농부세요. 왜 이렇게 되냐면은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다가 군대에 모여 하면은 군인이 됐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전쟁터가 나면은 항상 군인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전쟁이 나면은 기존 군인들이 있고 또 다른 일반 농부들이 가서 군인이 되고 해서 기존 지휘관들의 지휘를 받고 그랬어요. 미국도 그렇죠? 액티브가 있고 리저브가 있어요. 그죠? 한국의 예비군하고는 달라요. 미국의 리저브는 군인이에요.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나가죠. 매주 그렇게 나가서 일을 해요. 적은 시간을 파트타임으로 군대에 가서 일을 해요. 그러다가 전쟁이 딱 터지거나 중요한 일이 생기면 그 사람들이 다 뭐가 됩니까? 액티브가 돼요. 예를 들면 김성미 집사님 남편 테리가 리저브였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보니까 메이저로 소령으로 예편했다고 리타이어 했다고 딱 나와요. 사실 그때도 계속 부동산을 파는 일을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리저브였기 때문에 그래요. 일하면서 일주일에 하루 이틀씩 이렇게 가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군대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뭐였었냐면 농부이고 목자이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목자이시기도 하고 또 포도원을 돌보는 농부이시기도 하고 또 지켜주는 군인이시기도 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용사이시면서 또 목자이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주지도 않고 지켜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울타리가 무너지고 멧돼지들이 들짐승들이 다 뜯어먹고 파헤쳤다고요. 그러면 포도원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돌봐주신다면 포도원은 회복될 것입니다. 이 소리입니다. 무엇을 보살펴달라고 했습니까? 15절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심으신 줄기라고 했는데 원어는 뿌리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뿌리 많은 토막 잘랐다는 뜻이 아니고요. 뿌리에다가 이제 묘목이 조금 짧게 있겠죠? 그거를 잘라서 이렇게 심는 모양입니다. 그거를 뿌리라고 불렀는데 사실은 뿌리에다가 줄기까지 조금 있는 겁니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처음 약속의 땅에 옮겨 심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말해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햇가지라고 했죠. 이 가지라는 말은 원어에서는 또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뿌리는 뭐예요? 아버지고 그 위에는 아들이에요. 오늘날 뭐라고 그래요? 미국 이민 1세대 한국에서 캐다가 옮겨 심은 나무 같아요. 그러니까
아프죠. 잘 적응도 안 되고 몸살을 하죠. 미국 가서 몸살 하셨죠. 그게 이제 여기서 뿌리라고 표현된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위에서 나오는 새로운 가지는 마치 여러분 자녀들과 같아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사는 것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것처럼 햇 가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포도나무를 이스라엘에서 뿌리만 갖다가 옮겨 심었는데 새로운 가지가 나서 햇 가지가 난 것은 자손들을 말해요. 그럼 뭐예요? 그 원래 뿌리와 그 자손들 모두를 보살펴 달라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 세대와 기존의 세대들 모두 지켜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까? 현재 포도나무가 불타고 꺾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정없이 원수들이 꺾고 불지르고 하고 있어요. 대적들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하고 있어요. 아시리아 군대가 와서 다 망가뜨리고 죽이고 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는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자, 이제 내용을 다 봤습니다. 그럼 마지막 18절 19절은 간구와 서원이에요. 하나님 제발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이게 서원이에요. 서원은. 자, 보세요. 17절에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주님께서 몸소 굳게 잡아주신 인자 위에 주님의 오른손을 얹어주세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데 그 대표자를 내세워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14절에 나옵니다. 요셉의 작은 아들 에브라임 위에 오른손을 얹은 야곱의 모습과 같죠. 야곱이 에브라임을 축복하기 위해서 오른손을 얹자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이렇게 얹자 아니요 합니까? 아니다 하고 고집부려서 했잖아요. 이 오른손을 얹은 것은 축복을 말해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 인자는 그 대표예요.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그 다음에 서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신다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앞에서 떠나서 막 가고 있다고 했죠? 근데 돌아서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돌아왔어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새 힘을 달라는 겁니다. 19절에서는 3절이 3번 다시 반복됩니다. 3절하고 똑같아요. 다른 점은 뭐가 있냐면은 3절에서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군대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빛난 얼굴을 나타내 주기만 하면 대적들은 도망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세 환호를 지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80편에 나타난 그림이에요. 마치 영화와 같이 비디오와 같이 그렇게 그림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첫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목자이셔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인도해달라고요. 돌아서게 해달라고요. 두 번째는 군대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달라고요? 그 빛을 쫙 하고 비춰달라고요. 세 번째로 농부이신 하나님은 뭐라고요? 보살펴달라고, 돌보아달라고. 농부는 농작물을 돌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편 23편과 80편은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르고 있지만 시편 23편은 기록자는 80편의 기록자가 원하는 것을 다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다 있습니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80편의 기록자는 그거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80편 기록자는 아무것도 없이 있으면서 백성들을 보고 이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하는 거고 시편 23편 기자는 모든 것이 안정돼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구나 이러는 겁니다. 시편 23편에서 빛나는 얼굴을 비추던 하나님은 80편에서는 오직 분노의 콧김만 품어내고 있습니다. 쌩쌩거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번성한 포도나무 같던 이스라엘이 뿌리째 뽑혀가고 불에 태워지고 짐승들이 뜯어먹고 멧돼지가 다 파놓고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를 힘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새 힘을 달라는 겁니다. 시편 기록자의 간구의 핵심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자기 공동체를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세요. 여러분도 혹시 시편 기록자처럼 힘든 상황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힘든 상황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목자이신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시편 23편은 참 좋아합니다. 그죠? 어디서나 써붙여놓고 좋아합니다. 근데 시편 80편 써놓고 좋다고 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힘조차 없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족함이 없는 상황보다 우리의 삶은 시편 80편과 같은 상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시편 80편 기록자가 한 그 말과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공감해 봐야 됩니다. 그런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들지고 멸망의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도입니다. 저들이 돌아서서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저들 큰일 났어요. 저들 조금 있으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거예요. 저들 좀 제발 좀 쫓아가서 막대기로 맞고 돌아서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쟤들 좀 돌이켜주세요. 쟤들 그 목자님의 그 지팡이로 막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편으로 복된 길로 돌아서게 해주세요. 여러분 친척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산다고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 일을 생각하면 뭡니까? 잠이 안 올 만큼 걱정거리예요. 큰 일이에요, 정말로. 근데 요즘은요, 네 새끼 내 새끼 할 것 없이 뭐예요? 다 하나님 등지고 가요. 미국이건 한국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집사님 아들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도 역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 이웃들, 믿음의 형제들,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이 교회만 거덜로 더덜더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중에서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바로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돌아서서 지팡이로 그들을 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아프다고 하겠죠. 강아지 막대기로 때리면 깨갱하는 것처럼 양도 때리면은 뭐 깨갱하는 양도 있을지 혹시 모르지만 어쨌든 깨갱하건 매하건 돌아서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딴 길로 가고 있을 때 치는 거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또 군대이신 하나님께서 쳐서 돌이킨 다음에는 막아주실 것입니다. 또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엉망진창이 된 포도원과 같은 사람들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엉망진창이 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친척과 여러분의 이웃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마치 중환자가 주사바늘 꽂고 주렁주렁 매달고 누워있는데 뭡니까? 의사와 간호사가 와서 돌보아 주듯이 그렇게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농부세요. 만약에 이 시편 기록자가 오늘날 있었다면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하지 않고 어쩌면 하나님은 의사시니 주사바늘을 꽂고 주렁주렁 매달고 와서 돌보아 주신다, 고쳐주신다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바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신 하나님이 망가지고 뿌리채 뽑힌 것을 다시 뿌리를 흙으로 덮어주고 가지 다시 만져주고 부러진 가지 다시 묶어주고 이렇게 해서 다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신다고요.
시편 기록자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할 기도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부모 형제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다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돌보아 주세요. 저들을 딴 길로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저들을 지켜주시고 대적들 물리쳐 주세요. 저들이 망가지고 부러지고 깨지고 그랬어요. 저들 싸매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친척들과 또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